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러한 돌판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법궤 돌판입니다. 물론 돌판은 두 번을 받았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써 주셨고, 한 번은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을 보고 모세가 던져 깨뜨리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게 주셨어요.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두 번째 돌판이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의 그 이야기, 이 돌판의 또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폈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디서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 다른 말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주야를 금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돌판에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은, 이 돌판을 받은 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가 이런 것을 지켜라 하는 법을 주신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주심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사람의 또 매로 때리를 망정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언약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하고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그러면 너희를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약이 형성된 게, 언약이 완전히 체결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그러니까 언약의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단계로 그것을 제시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는 건 뭐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는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가 바로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을,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죠. 백성들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대신 그런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 저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연결점, 그 중간에 연결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또 여기서 한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언약 가운데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도 살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서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전제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후로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행했다고 약속할 때에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 베푸신 은혜에 수납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의 구원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한 어떤 약속의 이야기를 이제 말을 듣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두로 이제 계약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성립이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땅 팔래? 땅 팔게.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 언제 만나서 이렇게 계약 한번 해야지? 이 정도가 이제 성립이 됐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이 계약의 상황을 그들한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 보면 제가 꿈을 꿨는데 또는 무슨 환상을 봤는데 뭐가 태어났는데 무슨 빛이 가득해서 그래서 이만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그냥 그들의 그 거짓된 말로 그것을 호려서 그리고 그러한 거짓으로 인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행동들을 하죠. 상당히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어떤 거짓에 대한 어떤 빌미 또 그런 어떤 의심이 아예 없도록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어떻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 산깃을 그 제일 아래쪽에다가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커요. 나팔 소리와 우레와 천둥 소리가 막 온 흑암이 가득하고 막 그 연기가 피오르고 불 가운데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백성 너무 크고 웅장하고 막 이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나한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은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 주시니까 의로운 거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있는 그런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틀 동안 목욕을 하고 옷을 빨도록, 그래서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고 이틀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3일째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그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올 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 되니까 오늘 주일이네, 빨리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 그래도 한 금요일부터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 날은 내가 무리해서 뭔가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혹시라도 모임이 있거나 그래도 토요일 날 저녁까지 늦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내가 내일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할 것인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3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산 위에 연기와 막 불과 흑암과 막 그런 것이 가득하고, 막 나팔 소리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거기서 막 진동하는 그 땅이 진동하고 막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물론 이제 흑암 가운데 가리셔서 직접 얼굴을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임재 역사가 일어난 거는 이들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임재를 하신 거는 성경 안에서도 없어요. 물론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가시떨기 그 나무 뒤에 이렇게 계시고 이런 장면은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온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이건 엄청난 그 임재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우리 이미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 대단한 거 아니까 그냥 다시 다 듣고, 모세가 다 듣고 와서 저한테 말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들의 말이 옳다, 다 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십계명 이외에 또 율법의 이야기들을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다 하시고 그 얘기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준행하겠다라는 것은 그 가계약이었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그 십계명 외에 모든 그 추가되는 모든 그 출애굽기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다 듣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해서 체결이 되면 그거는 약속,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증거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쭉 해가는 거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또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12지파대로 돌기둥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또 잡은 화목제의 피를 가져다가 여러 양푼에다 담아요. 그래서 그 중에 반은 제단에다 뿌려요. 그 만들어 놓은 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 그 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 그런데 그 앞서서 뭐 어떻게 하냐? 언약서. 아까 써놨다고 했던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리고 쭉 이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다시 답변을 합니다. 벌써 지금 몇 번째 물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확실히 이것을 믿겠습니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뿌림의 의식은 뭐냐? 언약의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연기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지나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의 피를 그 짐승이 죽여진 그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이 체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제 서로의 인감도장 딱 찍고 이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던 그러한 이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따라서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이 언약의 피, 이것을 다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피와 연결을 시켜서 언약이란 개념을 예수님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개념은 뭐냐? 그 언약에 동참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확실한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성찬을 통해서 계속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 살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찬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언약의 의식을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이 제사가 끝난 뒤에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장로 택해진 그 장로들 70인을 그 금줄 안으로 그러니까 그 정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와서 물론 하나님 앞에 그 끝까지 간 건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그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한마디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성립되었다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러한 이 의식을 행하게 돼요.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다고 해서 직접 얼굴을 대면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임재의 상징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가까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마셨다. 그래서 거기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식탁의 교제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조그만 거, 최대한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넣어서 2번 이상 안 씹도록 이렇게 조심하죠. 너무 크면은 한 5번 씹어야 되는데 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우리 장로님들이 자를 때도 진짜 이거 기술이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 부서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자르실 수 있는지. 저 같으면 한 주먹만하게 이렇게 하나씩 드리면 딱 좋겠는데. 근데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와서 그 떡을 하나를 먹고 또 잔을 하나를 먹음으로써 식사가 되도록. 그러나 그 자체가 애찬과 성찬이 함께 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기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데 그 식사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언약이 체결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 의식이 이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대에 보면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계약이나 이런 걸 맺고 나면 같이 식사를 나눠요. 그게 뭐예요? 서로가 화해하고 너와 나는 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식탁을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누군가하고 한다? 그건 진짜 내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도 물론 지금은 그 개인 집들을 이렇게 여는 것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다 그냥 옆집에서 뭐 음식하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저 집에 뭐 하고 있네? 뭐 그러면 또 뭐 음식 같은 거 하면 이거 만들어서 였고 왕창 해갖고 다 또 이렇게 그릇씩 다 나눠 먹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끈끈한 교제가 많았는데 지금 뭐 아파트 살고 이러신 분들은 10년이 가도 내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제가 없으니까. 서로 간에 교제가 없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렇죠? 교제가 있으면 아무리 뭐라도 이웃이고 사촌인데 교제가 없으면 다 남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의식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러한 식탁을 통해서 이 언약이 확실히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식사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를 너 올라와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그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불러 들여서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위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돌판을 주시니까 내려와서 그래서 백성한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백성들한테 다 말해주고 다 알게 하고 모든 의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그리고 그 올리셔서 거기다가 그에게 두 돌판을 새긴 것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40주야를 금식하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주셨는지 그 두 돌판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증거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다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뭐 조상 중에 누가 그 계약을 맺었다는데 그런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집에도 서로 이렇게 땅을 주고 팔을 때도 지금처럼 막 등기소에다 등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쌀 한 말 주고 그 귀탱이 나 줘 그러면 그래 그 가져 막 이러고 그랬던 밭들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문서도 없고 분명히 그 쌀 한 말 주고 사긴 샀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법정 싸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증거가 확실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증거로서 이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가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게 증거입니까? 성경을 제가 항상 저는 이것을 사랑해서 잠잘 때도 베고 자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진짜 증거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그 돌판에 새긴 그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는 신명기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신명기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5장 2절과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건 그러면 옛날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 밑에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5장 3절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죽어간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물론 그들과도 맺으셨죠. 그러나 그 언약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있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너희가 그 언약의 바로 대상자다라고, 너희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계셨다더라. 뭐 옛날에 뭐 누가 구원 받았다더라. 뭐 열두 사도가 뭐 이러다가 뭐 순교했다더라.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결코 불변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성령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우리들. 그러므로 이 두 돌판, 쉽게면 그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알지 돌판은 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그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무슨 율법주의라서 이 말씀을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말 새기고 이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맨 첫 번에 이야기했던 그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출애굽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